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일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걸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개인에 관한 문제는 곧 교회와 관련된 문제이고, 교회에 관한 문제는 또 나 개인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교회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교훈을 받을 때에도 교회와 관련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와 관련시켜 얘기할 때 또 나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교회에 대한 파악은 끝없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역사적으로 내려온 개혁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 것입니다. 그 후 덴마크,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1519년 1월부터 취리히에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여 약 12년 동안 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강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취리히에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의 특성이라는 것이 취리히에 있어서도 역시 성경 연구와 설교라는 점입니다. 1531년에 취리히 시의회에서 카톨릭 학자들과 개혁신앙과의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논쟁 결과 성상을 파괴하고 미사는 성례가 아니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 큰 개혁의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쯔빙글리는 1531년 10월에 카톨릭과 대항하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블링거와 같은 훌륭한 종교개혁자가 계승하여 그 후 많은 영향을 구라파에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은 계속적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윌리엄 파렐 같은 사람도 프랑스에서 개혁을 시도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서서히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럽 교회의 상황 하에서 칼빈 선생이 등장을 했습니다. 칼빈 선생이 제네바에 갔을 때 그 인구는 13,000여 명이었는데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칼빈이 이르러서 개혁을 단행할 때 그의 입장은 성경에서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의 설명을 찾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의 도리 여러 면에서 근원을 성경에서 찾으려 하는 철저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칼빈 선생은 성경을 강해하고 유명한 기독교라고 하는 대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개혁교회 입장에서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한 번쯤은 다 읽어야 합니다. 적어도 개혁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교인이라 하면은 지적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기독교 강요 정도는 가급적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엄숙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드는 책은 기독교 강요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그런 유명한 책을 28살에 저술하게 되었고 찬송집을 제작하였는데, 그동안 카톨릭은 음악 전반에서 많은 화성을 넣고 해서 오히려 찬송이 가지는 그 가사의 의미보다는 그 기교가 아주 많이 들어간 곡을 지어서 거기에 사람이 도취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아예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찬송을 지어 사용했는데, 이때의 찬송은 시편이나 그런 내용과 그리고 칼빈이 작시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찬송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찬송이라는 것은 그 곡과 가사가 찬송에 합당한 곡과 가사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곡에 있어서는 찬송은 장엄한 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가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할 때에는 신령한 노래의 경우가 아닌 예배 찬송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어울리는 것을 쓰고자 하여야 하고, 또 그 찬송의 가사가 객관성을 띄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 행위에 있어서는 개인 신앙의 경험을 놓고 운운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은 객관성을 띤 찬송이 합당합니다. 교회가 찬송을 드릴 때 객관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공히 거기에 같이 고백하는 내용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나 그런 사건과 관련이 될 때 성도들은 다 같이 객관성 있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다든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일하러 가자 라든지 개인적인 경험이나 요청에 관한 것은 예배 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찬송학에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원래 찬송은 신학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찬송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고 유입되는 과정에서 19세기의 미국 부흥운동에서 사용되어진 그런 노래가 현 찬송가에 들어가고 예배 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칼빈 당시에는 시편이나 그런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하는 객관성 있는 내용을 주로 사용한 흔적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직제나 조직을 역시 칼빈 선생은 재조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신앙의 도리를 그대로 교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제도 고칠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개혁자들과의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성공회는 카톨릭과 개혁교회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의 입장인데, 칼빈 선생은 중간적 위치를 취하지 않고 조직까지라도 개혁을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 칼빈 선생은 성경 아카데미에서 유명한 개혁 신학자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 같은 사람도 칼빈에게 배워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장로교회를 설립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1559년에 창설한 성경 아카데미에서는 300여 명의 학생을 길러냈습니다. 그때 칼빈 선생은 주로 성경을 주석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 밑에는 나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를 작성한 유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칼빈 선생은 소위 개혁교회라는 특징을 띠고 유럽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루터의 영향을 받고 루터에 의해서 루터파가 생겨나지만, 그러나 개혁파는 칼빈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 할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다른 교파들, 개신교 아래에 있는 교파를 다 개혁파라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라고는 해도 개혁주의 교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칼빈 선생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신학과 사상을 계승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것은 더욱 풍요하게 발전하여 오면서 계승되었습니다. 그런 교회적인 문제를 여기서 다 논할 수가 없고 대강으로 이야기하면 루터파는 그동안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던 악법, 여러 가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악법들을 고치는 정도에서 좋지 않는 교리를 고치는 정도에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칼빈의 개혁은 모든 것을 성경에서 근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성경에 근원을 두지 않는 것을 배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루터파는 카톨릭의 여러 가지를 인용하여 그대로 인정했습니다만 칼빈은 전반적인 개혁을 시도했다는 데에서 루터파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의 종교개혁이 양대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시도되면서 이런 하나의 신학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칼빈의 개혁교회의 현상을 살펴보면 칼빈의 교회와 일치하는 그런 고백서들이 칼빈 이후에 계속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제자들이나 칼빈의 사상을 계승해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이 교리를 거기 표시하고 칼빈의 사상과 일치하는 그런 고백서를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짓고 교회를 이루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라든지 도르트 신조,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문답서, 또 스위스 신앙 고백 등 이런 것들이 아주 법대로 작성되어 각 처에서 교회의 통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개혁파에서 칼빈의 영향은 화란, 독일,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전역에 걸쳐서 아일랜드, 캐나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영국의 개혁신앙인들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서 그 교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 도리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해야 할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믿고 나아가는 신앙 고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함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643년 7월에 약 5년 만에 걸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 그들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그의 후손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할 문답서를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회원들은 당시에 뛰어난 신학성과 훌륭한 경건성을 겸한 위대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철저히 성경에 의해서 세워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결국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1647년에 얻은 결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개혁교회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이 고백을 자기들의 고백으로 삼고 자기들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에 개혁교회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한 사람들은 다 칼빈의 신학과 그의 교리를 전수하고 그 사상들을 받아서 이루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에 앞서 만들어 놓은 여러 고백서를 참고하고 보완하여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유리문답서를 주의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공부를 차근차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유리문답서를 꼭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